안녕하세요.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좀 쌀쌀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이어서 121장 잠시만요.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165장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생명 또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참 인생이고 또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세계를,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세상은 거지다 되어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진실하신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존귀와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또 이 기쁨과 소망을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78장 찬양드리는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헌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 지체들 모든 노력과 수고로움의 땀의 열매들을 주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작지만 소중한 헌물들이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자 드리지 못한 자 모두 주님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악한 현세대를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선한 노력들이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한 계획으로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로서 주님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주님 놓고 기도하며 표를 걸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고촌 땅에 저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복음 사업과 계획을 위해 주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또한 말씀으로 깨어 준비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늘 경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사용받고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들의 마음속 깨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의지조차도 주님께서 소중히 다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후에는 전도하실 분은 전도하실 수 있고요. 또 청소하실 분은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또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6번째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4월 14일 이미 공지해드린 바가 우리 교회에서 한국 독립침례교회 사역자 정기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버스를 강경우 형제가 이렇게 운행했는데 사정으로 이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를 운행할 봉사자를 구합니다. 시간은 주일 아침 당산 전철역에서 9시 10분에 출발하고요. 오후에는 오후 예배 후 3시에 다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코스입니다. 투병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환영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기쁘게 서로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의 군길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가 건강하게 와 계시면 잘 지내신 거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여쭤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를 돌아보면 참 여러분들 속속들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남에게 하소연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아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절망뿐 아니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의 절망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소망 다음에, 희망 다음에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절망 다음에 소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처음에는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뒤에는 그러나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소망을 찾아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인생 전체를 보면 예외 없이 이 땅에 와서 고생하다가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고생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도 누구나 정해진 인생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기 5장 7절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또 욥 자신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은 뭐냐?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같이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한다. 모세는 124를 살다가 주님께 간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요새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얘기한 70년이요.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럼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80년이에요. 강건하면 90세라도 90년이라도 이렇게 바꿔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위력은 곧 끊어져 휙 날아가 버리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분명히 절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친구들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은 이 바울이 이제 유대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과정에서 그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닷을 올리고 그레텔을 따라 바짝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드니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가는 대로 그것을 두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걷배를 붙잡으며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로프를 이용하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니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했어야 하였느니라.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지. 지금은 날이 밝습니다. 그러나 밤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는 희망까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을 내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 기운을 내라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기운을 내라. 이것을 듣고 바울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제목을 달고 싶으면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라고 다뤄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같은 전임 사역자에게는 대장입니다. 목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shepherd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이 전임 사역자들도 목사의 그런 어떤 직분을 수행하지만 결코 목자장이 아닙니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굶는 사람들 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보고 주님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 이 전임 사역자는 목회자는 절대 목자장이 아니고 목자장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분의 심부름꾼으로서 목회를 한 지 자비함까지 포함해서 올해 18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참 배우고 느낀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그 전에 제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로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전임 사역자로서 느끼고 배운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고달프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도 이걸 몰랐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나서 더 절절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곧 인생은 한마디로 고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도 분명히 제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게 된 동기는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인생의 본질을 알았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리는 안 했습니다. 가슴 아리 여러분 뜻 아시죠? 전임 사역, 특히 목회를 하는 한 지금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가슴 아리는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목회 사역을 통해서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신자도 만나고 다른 교회 신자들도 만나고 또 제가 직접 섬기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제가 직접 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입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을 돌아보면, 들여다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들여다보면 비로소 어머니가 왜 자식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생 가슴앓이를 하는지 조금 동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장가를 들어야, 결혼을 해야 시집가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또 장가 가야 다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고마움, 부모의 사랑을 조금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를 두고 있지만 또 다른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가슴앓이를 하다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필요하시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 이 사역자는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지체들의 일상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신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신문에 사회면을 읽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응? 이 사회, 여러분 사회면 일면을 보십시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황당한 이야기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신문의 사회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대부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10%밖에 모르지요. 저는 90% 내가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다 압니다. 전혀 저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모르는 분은 제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고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고 대부분 압니다. 이걸 보면 세상신문의 사회면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모두 삶의 무게로 허덕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매일 생계 때문에 고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스트러글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맨날 이렇게 이 씨름하듯이 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빚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데 지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과 양육 문제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구호 문제 때문에 늘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또 갈등이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후회를 또 합니다. 자기의 본성적인 성격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을 해놓고 나서는 꼭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음의 그 세월을 과거로 실어 보내고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여러분 일면, 신문 사회면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끝이 없이 우리가 그 항목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듣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도 이런 사람들을 알 때마다 마음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고민도 해봅니다. 신방을 한다, 상담을 한다, 교제를 해서 어떻게든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점 때문에 무능력을 절감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 세월이 갈수록 가슴 앓이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점점 더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리시기 직전에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래서 슬퍼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 때문에 또 우셨습니다. 인생의 본질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 사역자들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얘기합니다.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맹인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시력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목자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목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사역자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목회 세월이 갈수록 가슴 앓이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냥 한 번 손을 대거나 한 번 선언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이 점점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도움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마지막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어디 가느다란 도움의 줄이 없을까? 있으면 꼭 붙잡고 싶은 생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늘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나는 절망적이요 주님은 소망적입니다. 이럴 때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함께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근에 배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으로, 고생으로,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즐거움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같은 세상 자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얼굴이 그들보다 더 연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들보다 더 늙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이 생길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회에서 승승장구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건강해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고생이 다 없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민은 사라집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정말 뻑적지근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지질이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다 같이 고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 고생스러운 삶이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곧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짧은 삶이 끝나면 저 하늘에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고생과 그 괴로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괴로워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고난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괴로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땅에서의 육신의 삶에 소위 얘기하면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이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장면입니다.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인생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해도 잘 될 거야.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해서 거기서 순풍을 받고 이제 다스러지고 가자 그랬더니 14절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인생입니다. 뭐가 닥쳤습니까? 유라굴로라고 여러분들 익숙한 그 광풍입니다. 예금정에 유로클루돈, 영어로 유로클라이돈. 이런 광풍이, 폭풍이 밀어 닥쳤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은 인생, 이것이 닥치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 뒤를 보면 여러분 15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보세요. 고투의 고투입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목숨만 부지하고 가는 겁니다.
애를 써서,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고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로프줄을 이용해서,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해서 그냥 밀려가게 놔두고, 그런데 이 폭풍이 부니까 심히 요동한다. 그래서 있는 것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가지고 다 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런 시련을 줄 때는 이 사람들이 목숨만은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버립니다. 어디 버려요? 바다로 버립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재산과 함께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된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까지도 우리 손에서 버리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 삶의 무게가 깊어지는 인생.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먼저, 이 지도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를 합니다. 바울은 이 격려를 받고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기운을 내라 한 것은 똑같이 들은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신 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 명령한 것 너 거기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다 이제 버리고 목숨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22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한다. 기운을 내라, 힘을 내세요라는 겁니다. 너희들 한 생명 잃지 않는다. 세상에서 혹시 너희들 재산 조금 잃을 수 있다. 너희들 명예 권세는 좀 잃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몸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 배만 잃을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허무맹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에 그분의 사자를 내 곁에 보내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줬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너 반드시 여기 폭풍을 만났지만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그 황제 카이사르 앞에 가서 설 것이다. 폭풍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바울은 용기를 내서, 기운을 내서 똑같이, 조금 전엔 기운이 사실 빠졌습니다. 사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운을 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는 반드시 간다. 이제는 기운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지금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몸까지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곧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왜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든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만약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고 기록된 거, 훈동력이 번역된 걸 보면 사실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be of good cheer라는 말입니다. 격려를 받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뻐하라. 왜 우리는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해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세상 세파에 흔들리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여기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 잡혀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종교인들로부터 당국에 의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넌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앞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폭풍을 만났지만 그는 이 폭풍에 질 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끝에 읽어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보십시오. 확실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험한 세상에서 힘을 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폭풍 부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지만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한 것은 뭡니까? 너에게 지금 주어진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그렇게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도착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반드시 닿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까지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들을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장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이 있다. 무거운 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떨쳐버리고 옛대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시다. 그분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할 때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진하면 안 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질병과 싸우는 지체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삶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시부모님, 부모님 공양해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생계를 위해서 고달프게 뛰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속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지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힘을 내야 합니다.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주 악한 반역과 불의와 불법과 그분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힘들지만 육신의 안식까지 포함한 완전한 영혼육의 안식을 누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분의 왕자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의 무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꼭 그날 생명수 강가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참으로 살기 힘든 어려운 세상에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